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안의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명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제 아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오순절은 그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구약에서 77절 혹은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이 계신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구원받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반면에 성령론에 대해서 미숙함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외적인 그러한 열정과 또 열심과 뜨거운 신앙의 삶을 연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신접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령은 우리의 성품과 상식과 인격을 말살하지만 성령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입니다. 교회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회를 평안하게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온순하게 합니다. 또한 기름과 같아서 우리 안에 사랑을 지펴줍니다. 또한 숨결과 같아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또한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속에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동시에 역사하시지만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맡기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의 문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내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처럼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인격자이십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느끼시는 분입니다. 나를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넘쳐도 문제이고 모자라도 문제입니다.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도 문제이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삐뚤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질이 너무 많으면 타락하고 너무 적으면 비굴해집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해도 문제이고 받지 못하면 신앙이 후퇴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 체질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한 마리의 미물만도 못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배가 금이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쥐가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쥐는 배의 파손을 예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자기 집을 나무 꼭대기에다 옮긴다고 그럽니다. 거미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부는지 그것을 알고 그 방향을 따라서 거미줄을 친다고 그래요. 지진이나 또 재난이 날 때 개라든지 짐승들이 먼저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앞도 모르는 인생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눈짓 하나로 마음이 무너져요. 작은 걱정, 근심으로 밤잠을 못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의 시험 들고 명예에 무너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했더니 교만합니다. 충성하는가 싶더니 물질 안에 인색합니다. 헌신한다고 하는데 언어 생활에 늘 실패합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더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연약함 때문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할 때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이 연약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이 있고 자신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연약함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할 때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 모두를 다 장부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커다란 그 장벽이 놓여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누군가가 그 장벽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짐이 무거워서 힘겨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반복되는 죄와 허물 때문에 실패의 언덕을 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생업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안타까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기도로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움의 길이 많을 텐데 왜 기도로 돕는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요. 기도됩니까? 기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 상한 일이 있어봐요. 좋지 않은 일이 있어봐요. 기도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고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그렇고 걱정과 근심할 일이 생겨도 그렇고 바쁘면 바쁘다고 핑계해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실패의 가장 뚜렷한 징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영적 실패의 가장 뚜렷한 징후, 그것은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 영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만났어도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입으로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가장 부족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모자라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이어집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줄 뻔히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기도할 때 미소를 띠고 또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대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탄식하는 기도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는, 눈물을 쏟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것처럼,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을 놓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것처럼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에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과 함께 탄식하고 나면 자리에서 일어날 때 눈물이 기쁨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승리로 바꾸어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탄식하게 할 때 탄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탄식하게 할 때 탄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더 괴로워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눈물이 변하고 한숨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고 또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내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그날까지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